여러분, 이 바다에 가면 아름다운 등대가 많습니다. 등대는 선박 항해용 일반 등대가 있고 항공기용 항공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들은 야간에 강력한 빛을 발하여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육지의 소재와 거리, 위험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등대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광달거리라고 합니다. 여기 국내에서 이 광달거리가 큰 등대로서는 이 부산의 어륙도 등대가 있고, 이 진도의 죽도 등대가 있고, 울산의 울기 등대를 꼽는데 무려 그 거리가 7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여러분 목포에서 강주까지의 거리이니 등대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대의 빛은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는 배와 항공기에 비행기에 큰 도움을 주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해방 75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본의 35년의 이 치욕 속에 기독교는 말 그대로 등대였습니다.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요. 교회가 등대가 돼서 생명의 빛을 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또 스포츠계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큰 실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를 보고 희망을 품어야 될지, 누구를 보고 우리가 배워가야 할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의 등대, 직장에서의 등대, 교우들의 등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어둡고 악한 이 세상 속에, 사람을 막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등대가 되어 주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등대가 되어 주셔야 되고, 이날의 등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압을 떠나서 가나안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빈털털이었어요. 빈털털이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우연히 찾아갔던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이 보아스의 밭에 인도하여 주셨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장차 남편이 돼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보아스를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장차 룻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인 건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진짜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이 한마음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오늘 성령께서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것이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것,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폭우나 폭염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가정의 어떤 관계 파괴 모든 것이 힘든 이 세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그 진짜 내성에 필요한 그것을 오늘 습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로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 나라, 이 교회, 이 지역사에 진짜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누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룻을 딸처럼 여기고 가장 좋은 밭으로 인도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최상의 장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신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서 일하는 소녀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 온 물을 마시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무엇에 대한 욕구요? 안전.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는 그런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룻은 무방비 상태예요. 룻에게는 남편도 없고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요, 베들레헴에서는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룻은 보호받기를 원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보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가장 안전된 곳이,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마음을 알았어요. 보아스는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못 주시길 원하노라? 상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이 크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알았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가 보아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늘 분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을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께 진짜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마음께 진짜 필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순간 내 소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신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지켜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정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정부가 몸부림치는데 손가락질만 해요. 못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잘한 사람이 있나요? 잘한 대통령 있나요?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등대의 사명 감당하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보답해 주실 것을 원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 날개 아래에, 그곳으로 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날개 아래란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품는 것처럼 완벽한 보호를 상징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안전한 장소를 피했는데 그곳에 엄청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것이 안전한 장소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면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룻은 그동안 고통 중에 살았어요. 두려움 중에 살았어요.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나오미만 슬픈 여자가 아니라 룻도 슬픈 여자였어요.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으므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이에요. 이는 보아스는 룻을 인정해주고 룻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룻에게 필요한 게 이삭이 아니었어요. 곡식이 아니었어요. 진짜 룻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 진짜 룻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이때의 폭염과 폭우로 힘겨운 이 시간은 진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아스의 위로의 말에 룻은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이 가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뭐 하셨다는 하셨다. 아무도 남편을 잃은 이 슬픈 룻, 또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 상처투성의 나오미 시어미를 모시할 이 룻,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진짜 필요한 거 다른 이삭이 아니에요. 곡식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 위로의 말 한마디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의 막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말, 자기 소견대로 닥치는 목사가 되든 그 누가 됐든지 막말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예요. 오늘 그 말씀, 정말 보아스는 외롭고 고독한 여인, 상처가 있는 여인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당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셔요. 그리고 위로의 주님이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그 오늘 보아스처럼 가장 힘들고 고독한 여인들,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게에 찾아온 그분들에게,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에게,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룻의 고백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자의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토록 훌륭하고 흠모할 만한 인물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보아스에게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식탁에 초청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배려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초청을 받아 떡을 먹는데 초에 찍어 먹으라고 권해요. 여기에서 초는 포도를 말합니다. 포도로 만든 아주 달콤한 것인데 오늘날과 같이 이 포도잼을 말해요. 당시에 포도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일반 시녀나 정도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포도잼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볶은 곡식이란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다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예요. 음식이 좋다고 다 맛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그 음식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친정 아버지처럼 룻을 식탁에 초대해서 그 룻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녀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주는 보아스와 함께 교제할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기에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오늘 보아스가 그 초대 자리에 이 만찬의 자리에 초대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큰 위로가 치유가 격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되 넘치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뭐 하게 하고 죽게 하고 뭐 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이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와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하는 부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풍성함은 보아스가 예비한 이삭 죽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이삭 죽기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면 하나님의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 죽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복은 지금까지 볼 때 하나님의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것 이삭 죽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뿌려놓은 이삭 죽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어떤 사이에요? 곡식 단 사이에 뭐 하고요? 줍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보아스가 뿌려놓은 그 곡식 단 사이에 이삭을 줍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가면서 이삭 주기를 한 거기에서부터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누가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손에 들릴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리고 주님께서 그걸 들어 축사하실 때에 장정만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삭 죽기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룻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풍성함이 룻의 것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영적 풍성함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풍성함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균형 잡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빈곤한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당장 우유 살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세가 없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을 사주지 못할 때, 원하는 레슨비를 받도록 도와주지 못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지요. 교회를 위해, 선교와 구제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것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나눠주고 싶을 때,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재정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음 사업관을 이 재단에 성도들 세워주시고 그들을 보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 그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음껏 재정 후원할 수 있는 재정 후원자가 나오기를 원하며 복음 사업가들 위해 한마음께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나오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에 풍성해야 돼요. 물질에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의 젖이 말라버리면 아이에게 풍성한 젖을 줄 수가 없어요. 엄마의 젖이 풍족해야 풍성하게 나에게 젖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힘드는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정 여러분, 힘겨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제의 식탁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을 캐는 세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의 폭파 준비를 완벽하게 다 마치고 이제 도화선에 불을 붙였어요. 그 순간 이제 모든 인부들이 대피하고 폭파될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뜻밖에도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인부들은 당황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짓하면서 아가 이리 와라 이래. 그런데 그 3살짜리 아이는 그 인부들의 손짓이 재밌어서 그런지 깔깔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아기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에게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만약 달려갔으면 아기와 엄마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엄마는 아기를 향하여 두 팔을 크게 넓게 펴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득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분명하게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아가야, 이리 온. 그러자 아가는 그 엄마에게 한순간에 달려왔어요. 품에 안기는 아기를 잡자마자 엄마는 대피소에 뛰어들었고 순간 동시에 이 다이너마이트는 굉음과 함께 폭발하게 되었고요. 아기와 엄마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모두 보내고 있어요.
홍수 피해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채석장의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던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삶의 희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주님 품으로 들어갈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을 향해 돌아가야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곳이 오늘 주님의 품 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5가지를 거기에서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세상 속에서 등대와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 사명감에 보다 특출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